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박인선 우리 솔리스트 오랜만에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2부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사건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먼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슬픔의 삶이 기쁨이 되고 절망의 삶이 희망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 묶여있는 것이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예배를 통하여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수없이 다시 희망을 갖고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을 사셨다는 것은 너무나 예배 역사 가운데 많이 기록되는데 오늘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요 오는 봄을 이길 수가 없고, 제가 겨울에 추울 때 저 뚝방에 나가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매실나무 끝에는요 봄에 필 꽃들을 준비하더라고요. 정말 이 나무는 참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꽃을 준비하는 나무는요, 그래 네가 겨울이 네가 아무리 추워도 너 또한 지나간다. 나는 꽃이 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꽃필 차례다. 이제는 꽃필 차례다. 그런 제목으로 제안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꽃필 차례. 찬바람이 사납게 불 땐 모두가 몸을 움츠렸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어디 녹록한 찬바람이 있겠는가. 숨도 쉴 수 없이 매섭게 눈을 부라리며 한 입에 삼킬듯이 순간에 산천초목은 벌벌 떨었다. 찬바람 앞에 어린 가지 윙윙스럽게 울고 싶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희망 하나 붙잡고 기다렸노라. 옳았다. 기다린 보람은 한 번도 어긋나지 않는다. 봄의 생명이 가지 끝에 달려 이제는 누가 뭐래도 꽃필 차례다. 이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망했다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꽃필 차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기쁨이 넘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건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본적인 시작이에요. 어제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 2024년보다도 2025년 더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매일매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무척 나오기 싫은 아들이 엄마에게 조릅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느냐 했더니 어머니가 아니야, 지난주일 목사님께서 심판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신다고 했지 않냐. 우리가 아는 대로 최후 심판에 되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건물도 다 부서지고 그리고 바람도 불고 또 불비가 쏟아지고 그런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언젠가는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꼭 내일은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때 엄마가 그래 지금 어머니가 나에게 설교한 것만 충분해. 엄마만 갔다 와. 내일 최후의 심판이 온다면은 나는 내일 학교에 안 가도 되잖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 안 가도 되지만요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출발하는 일주일과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출발하는 일주일은요 전혀 차이입니다. 혹시 피곤한 사람이 계시거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보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남유다의 13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25살 때의 왕이 된 거예요. 몇 살 때요? 25살 때의 왕이 된 거예요. 아마 형주 나이쯤 되면은 아마 왕이 됐을 거예요. 맞지 그치? 형주 25 넘었지 그치? 23살이야. 그러면 2년 후에 왕이 될지 모르겠네. 아주 젊을 때에 왕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요, 이 25살의 왕이 되었지만요, 얼마나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공경했는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그물들을 성전의 물건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신상을 다 파괴하고 대대로 섬겨왔던 그와 같은 우상과 노백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가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요 14년 만에 그러니까 39살 때에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병이 들고 난 다음에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좋은 의원들은 다 불렀지만요 백약이 무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찾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담임 목사쯤 되겠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불러와서 이제 히스기야 그 왕의 병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아주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불행의 이야기였습니다. 벼락치는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왕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라는 그런 고리를 가졌지만요. 병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이 끔찍한 질병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내 병은 이 세상에 고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왕하 2장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행동을 취했느냐.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나들 히스기야가 낮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로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이제 어디 앉았다가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5절 말씀인데요. 시작.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진정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랬더니요, 이 히스기야가 참 왕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이것이 분명할까 분명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떤 이야기했냐 그러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나에게 병이 낫는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히스기야가 징표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보느냐, 해시기가 그다 해시기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가게도 할 수 있는데, 요 두 가지 징표 가운데 네가 택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장태선 집사님 권사님 같으면은 징표를 어떤 게 택하겠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앞으로 가는 것은요 상식적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비상식적이에요. 권사님은 뭘 택하겠어요? 이야, 역시 믿음이에요. 히스기야 임금은요, 앞으로 가는 것을 택하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건 상식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갔던 해시기의 그림자를 뒤로 물리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비상식적이에요. 과학적이 아니에요. 물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스기야 임금은 도대체가 비상식적이고 물리적도 아니고 과학적도 아니고 합리적도 아닌 징표, 해시기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나한테 물으면요, 왜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징표대로 돼야만이 병이 낫거든요. 징표라는 것은 바로 내가 병이 낫다는 것과 같은 약속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비상식적인 것을 취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안 된다면요, 내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요, 아니 해시기가 그림자가 앞으로 쭉 나가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내가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더 갖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했을까? 해시기가 세상에 뒤로 물러가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뭐 해시기가 뒤로 물러간다면요, 지구가 반대로 거꾸로 돌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쉬우냐는 이야기예요. 저보다도 우리 장권사님이 믿음이 좋고 또 히스기야 임금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걸 택했을까야?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과학적인 사람, 좋은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 확신을 히스기야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구한 징표는요, 바로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와 같은 징표였습니다만요, 하나님만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히스기야는 얻은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당시의 현장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다. 자, 이런 징표를 구한 유다의 히스기야, 해시기를 가운데 두고 대신들도 둘러섰을 거예요. 왕후도 둘러섰을 거예요. 많은 선지자 이사야 둘러섰을 거예요. 추상 같은 눈이 있는 그 현장에 숨을 죽이지도 않고 해시기의 그림자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히스기야의 구한 징표가 현실로 나타나야만이 히스기야 질병이 낫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봤을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선택한 징표, 해 그림자의 그와 같은 바늘을 돌던 길을 멈추고 거꾸로 돌 것인가 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히스기야의 왕이 택한 징표는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왕이 택한 징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는 이런 기적을, 이런 징표를, 이런 어려움을 히스기야 하여금 선택해라 했을까? 여러분, 당시의 태양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에 많은 사람들이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태양시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림으로 인해서 이 우주 공간의 참신은 라라는 태양신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시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태양을 움직이는 이벤트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태양계를 돌릴 수 있는 전능자의 신이시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태양계를 돌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것을 위해서 택한 것이 한나라의 총책임자인 왕을 택하시고, 왕을 하여금 치료할 수 없는 병을 통해서 왕 히스기야의 행동을, 믿음을 알려주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기도 속에 세 가지 메시지를 쓴 첫 번째로 여호와여 구하노니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을 함축하면요, 물론 히스기야는요 좋은 일을 했지만요 선하게 구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25대 왕이 되었고 종교개혁도 일으켰고 아수르 18,500명을 하루아침에 격퇴시키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영웅이 되지 않았나. 오히려 자신의 영웅으로 인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느냐. 그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부닥쳤을 때에 회개하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이 없느냐 먼저 회개하잖아요. 히스기야도 바로 철저하게, 물론 선한 일을 행했지만은 선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여호와께 행한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는 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아주 어려운 것임을 알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선택할 수 없는 일을 알지만은 진실하신 하나님, 또 전심이 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전능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 말씀은요 바로 두 종류의 통곡이 있을 거예요. 슬퍼서 우는 통곡이 있는 반면에 기뻐서 우는 통곡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의 그림자가 둘러싸이는 현장 가운데 히스기야가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움직였다?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1분 10도로 10분이나 움직여서 10도로 움직인 거예요. 자, 이 모양을 바라보았던 히스기야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 어떤 마음일까요? 감동스러운 마음이라.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 거예요. 누가 눈물을 흘리겠느냐?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릴. 하나님이 하시군요. 하나님이 해내시군요. 예.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슬픔의 눈물, 절망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림자가 뒤로 돌아가는 걸 볼 때는요 감동의 눈물, 감기의 눈물.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감동의 눈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히스기야 시인이 통곡한 것은요, 절망의 통곡이 기쁨의 통곡이고, 슬픔의 통곡이 승리의 통곡이었고, 안 되는 통곡이 감격의 통곡인 줄 믿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희망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여기에 또 한 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 이 사람은요, 황경예라는 집사님이신데 경북 영주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아프리카 국제 사기단에 걸려서 전 재산을 다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분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도 충격을 받아서 가출했고, 삼남매만 남겨두었고,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이지요. 하루아침에 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물질도 잃고 남편도 잃고. 사실요, 이런 일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안 된다, 망한다 했지만요, 이 집사님은 망하지 않는다, 일어설 수 있다,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구나, 회개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시간이 있으면 교회 나가고 시간이 없으면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그저 교회는 그저 듬성듬성 내 기분이 내킨 대로 교회 나간 거예요. 이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회개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다고 하지만은 내 주관이 강했고 내 뜻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시 이분은요, 미국에 돌아가서는 주얼리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한다는 절대 절망적인 그와 같은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사랑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이렇게 회개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을 능력을 경험해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삼남매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기적? 그 나이 은혜는 보스턴대 국제정치학과를 전액장학생으로 되었고, 장남은 보스턴대 4년제 전액장학생. 이 전액장학생은요, 미 800만 대학생 중에 32명만 뽑는다는 거예요. 막내 은희 양은 하버드 대학 4년 전액장학금. 이 3남매가 받은 장학금을 포함하니까 도합 20억. 하루아침에 이 황경예 집사님은요, 20억 장학생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안 놀라운 일이에요? 20억 장학생 엄마. 큰딸은 지금은요, 큰딸은 목회자 3호로 미국의 정치 컨설팅을 만들었던 대표, 사위는 뉴욕대 캠퍼스 교목으로 사역하고, 둘째 아들은 지금 28세인데 교회 집사님이시고, 미국 노이스턴대 교수시고, 며느리는 버클리 음대 교수시고 부동산 비즈니스도 겸하고 있으시고, 막내딸은 선교사로 선교단체에 사역하시고 현재 IT 회사 컨설턴트시고, 미국 교회에서 주일 예배 찬양 사역자로 찬양과 소그룹 선교 여행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런데는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황경예 집사님은 4,000회 이상 인도하는데 자녀교육 세미나에 없덤이라고 합니다. 첫째는요,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신앙교육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신앙교육은요, 바로 삶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요, 공부하라는 말은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 예배 잘 드리라, 성경 말씀 읽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녀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자녀 속에는 어마어마한 우주가 잠재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여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주를 말하는 거죠. 그걸 간직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셋째는요, 나누는 삶을 실천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틈만 되면 이럴 때부터 성경 보내고 봉사활동시키고 섬김의 삶을 실천케 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성공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을 가리켰느냐? 초등학교부터 11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다 파산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자녀가 기적을 만들어가는 용기가 되었다. 절망적인 히스기야가 선지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났더니요, 기적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이런 사건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히스기야 선택이 옳았습니다. 상식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택한 징표가 옳았던 거예요. 믿음, 우리의 이성적인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상식적으로 사는 것을 뛰어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저 상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믿음을 평가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보따리가 바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상식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황경혜 집사님은 지금도요, 자신을 만난 사람에게 기적을 만드신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수많은 세미나를 갔는데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은요, 엄마 울지마. 이 책과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 이 책을 지었습니다. 꿈꾸는 엄마, 뭡니까? 믿음을 믿는 엄마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상식을 바꾸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되기를 소원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믿음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복음성 한번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이 품고 있는 상식 전험에 있는 하나님 기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